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철학적인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철학적인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흉년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진 이 가족과 부족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이집트행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그 자유지를 지닌 인격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고 새겨들어서 저들이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창세기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오해한 상태로 신앙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미신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성경의 어떤 사건이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믿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족하지만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삶에 개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결국에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만 멈춘 게 아니라 믿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할 때에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믿음의 어떤 모델과 같은 그런 자리로 이끄신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 본문에 나오듯이 그렇게 여러 꿈을 말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해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선택하지 않고 또 반응했다고 하고도 뭐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통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동행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만드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에 창세전부터 이런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신실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사사시대에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삼손 같은 경우 우리 잘 알죠. 삼손이라는 이름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하나님은 그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하고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삼손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같이 그 사명을 다 어겨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그와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사역하실 때 어떻게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을 따라 사람들을 주도하고 이끌고 강제로 끌고 가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해도 인간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죠.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위해 계획된 사람이냐? 그렇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 팔아먹을 그런 역할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예정론과 같은 말들이 막 섞여서 운명론으로 변질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뭡니까? 인간 개개인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미리 정해졌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미리 택함을 받았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거든요. 뭐 마태복음 아무튼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어떤 개인들을 구원받도록 택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그 구원은 인간들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고 멸할 사람 예정하셨다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 논리가 이거 확대되는 거는 이 성경적 이 가치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조금만 잘 살펴도 이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제시되는 이 창세기의 이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파악을 해둬야 점점점 뒤로 갈수록 혼란스럽지 않고 이런 주제로 인한 여러 가지 신학적 주장들을 들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정론이 말하듯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할 자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은 그 어떤 신학적 설명을 그럴듯하게 잘한다고 해도 결국 그거는 운명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너무도 자기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찾아낸 것처럼 떠드는 인간의 너무 교만함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다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멀리 간 생각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학적 설명은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학적 주장과 또 다른 신학적 주장을 가지고 서로 성경의 몇몇 구절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치게 하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여주는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창조와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반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으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인간들에 의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실패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창조주로서 그가 이루시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거예요. 그거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길을 결국 거절하고 거역하고 욕심대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기에 우리가 보는 역사들이 뒤꼬여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계획으로 마치 기계가 프로그램된 대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도 프로그램을 짜던 그런 과거의 경력이 좀 있는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뭔가 이제 그 어떤 필요한 그 숫자를 뽑아낼 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 뽑아낼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값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특히 게임이나 이런 걸 만들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랜덤 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의로 이 컴퓨터가 어떤 그 로직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가 어떤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냥 막 튀어나오는 그런 랜덤 값을 발생시키는 그런 명령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들 때 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면 재미없으니까 무작위로 값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조차 어떤 이 결과를 어떤 답을 뽑아내게 될지 모르도록 작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인간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어떤 선택한 가치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을 그걸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좀 더 흐름에 맞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택했다. 너는 택했고 아니다. 그러면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설명을 통해 믿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독재자와 같은 그런 신이어서 당신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스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고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디를 봐도 뭐 선택받았다던가 뭐 예정받은 자들이 올라왔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결단함으로 못배임 당하고 고통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정결을 지킨 자, 세상과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볼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결국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백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삶의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운명을 프로그램에서 그 운명에 따라 그대로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 살아갈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이 꿈꾸셨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꿈이 구체화되고 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만난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오히려 더 역전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재산, 그때는 대부분 육축이었는데 그 육축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조카 롯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 조카 롯도 이제 자기의 이런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꾸 충돌이 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큰 아버지로서 기득권이 있고 연장자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카를. 근데 그 자기가 그래서 먼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야, 너 먼저 가고 싶은 땅으로 네 마음대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눈에 아주 풍요롭게 보이고 풀도 많아 보이고 막 그냥 무슨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자기 눈에는 그랬는데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거기를 택해 갑니다. 그럼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잃었으니까 결국 그런 자신의 선택으로 어떤 길로 가게 됐어요? 좀 황량한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조카와 그렇게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 사랑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선택권을 주고 하는 이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이루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을 말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당신을 믿고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살아계신 당신이 직접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떼쓰고 애쓰고 40일 금식하고 막 지극정성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나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나는 이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라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의 약속은 내가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려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먼저 그런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통해 꿈꾸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약속이 진정한 축복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 운명론을 따라 사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극정성 드리고 치성을 드려 복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를 지닌 인격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기계처럼 그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자유지를 지닌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를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실수할 때 고쳐주시고 실패할 때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을 꿈꾸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듯이 운명론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지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치성이나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리는 그런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 선배들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통해 전해주고자 했던 그 의도를 좀 바르게 아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 잘 살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의 자초지정,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어야 현재 이 시대에 주장하는 이론들과 과거 선배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다투었던 그 이유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교회 역사 속의 선배들의 싸움에 대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바른 믿음의 길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잡하고 지저분한 싸움의 역사를 일일이 알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꼭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이 믿음을 확고히 갖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볼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늘 멀리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알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통해 정리 요약된 핵심을 듣고자 하다 보니까 너무도 복잡한 이론들이 많아진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묵상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대단한 종교적 실력과 철학적 사고 능력과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종교적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철저히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참된 믿음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 복잡한 길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